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삶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어려움과 제한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전염성과 또 어떤 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자연스럽게 단절되고 또 이렇게 강제적으로도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 사회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더욱더 좀 폐쇄적이고 좀 더 개인적으로 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코로나가 주는 또 유익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단순히 재미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적인 것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튜브 중에서 여행하는 유튜브, 그러니까 여행을 외국이나 이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여행했던 유튜브들,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해외여행한 것들을 좀 보게 되다가 많은 것을 보고 또 해외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재밌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여행하는 유튜브가 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친절을 받는 그것을 감사해하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고백을 그 영상에 남긴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불친절하고 정말 이렇게 속이거나 사기치는 사람들, 외국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친절을 베풀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이 친절을 받으면서 그 외국인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이렇게 여행객 또는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돌아와서 나중에 나에게 이 친절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라고 그렇게 어떤 인터뷰했던 그렇게 같이 이야기했던 대화했던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삶 그리고 우리 사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품으로써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받은 친절 또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 받은 친절이 또 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이 전해져서 결국에는 나와 또는 내 자녀나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친절이, 이 호의가 다시 베풀어지고 또 실천되는 그런 사회, 그런 관계가 좋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친절을 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것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거나 착한 이 인생을 살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 7장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떤 친절과 호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라라고 말씀하기보다 이것이 어떤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왜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비판하고 어떤 정죄보다는 헤아리고 또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이 마태복음 7장 본문을 자세히 우리 같이 나눠봄으로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친절,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장 1절 처음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고 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비판은 단순히 어떤 정죄나 무엇을 지적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굉장히 큰 잘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늘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하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려는 그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인간의 그런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것을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안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오늘 그 비판보다는 2절 본문의 헤아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돌보고 용서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헬라어 어원의 이 헤아림의 어원은 치수를 어떤 길이나 공간을 그런 재는 치수를 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헤아린다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비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에서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절은 이제 티와 들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티는 이 톱밥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작은 먼지 같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티라는 단어를 썼고 들보는 어떤 건축물의 어떤 기둥을 말합니다. 티와 들보는 사실 그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티가 있고 나에게는 들보라는 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그 큰 죄, 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잘못, 이것을 잘 찾아내서 잘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사용되는 단어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표현이죠. 예전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그냥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이게 이제 정치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죠. 우리 정당이 하면 괜찮고 다른 정당이 하면 이것을 잘못됐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 사회를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티와 들보를 잘 표현해주는 이 단어, 이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 너무나도 이해가 쉬울 텐데,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 쉽고 너무 잘 분명하고 정확하게 잡으면서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그 어떤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잘못이 이 먼지같이 티처럼 작으면 내 문제 잘못은 훨씬 큼을 알고 겸손하게 오늘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 나를 먼저 살피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고쳐야 할 부분을 더 먼저 고치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할 시간에 나의 잘못을 고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세임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개씩 이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룩한 것과 진주, 그리고 개와 돼지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딱 봐도 아시다시피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어떤 보물을 의미한 비유하는 것이죠. 개와 돼지는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이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개와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 어떤 불결한 그런 것을 상징했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원래 단어였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떤 유대교 종교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표현하고 있죠. 즉 거룩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또한 관계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려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본문 가운데서는 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이 사람에 대한 비유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그것을 구하고 또 받을 것이고 또 그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오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선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본문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 존재이고 어떤 관계인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이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죄인이고 잘못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9절에는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한 3세기쯤에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드르가 자신의 집 거실에 이렇게 황금으로 이 문구, 이 말씀을 이렇게 금으로 장식을 해놨다라고 그런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 그래서 이 금으로 써여진 이 율법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이런 별명을 갖게 된 것이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기원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핵심이 되는 이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고 싶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어떤 비판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먼저 비판하기보다는 헤아려주고 어떤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말씀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경험하고 그것이 더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오늘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 다른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는 것, 그것은 곧 의미 없고 또 힘 빠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가고 실천해가는 하나의 방법임을 기억하심으로써 오늘부터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과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